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름 시간을 통하여서 제가 습관 시리즈, 영적 습관 시리즈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9번째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마지막입니다.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고 하면 바로 이 기도의 습관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습관을 마지막으로 영적 습관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쓴, 윌킨슨 박사죠. 이분이 쓴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작은 소책자인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신 분 한번 고개 까딱까딱 해보셨어요. 예, 손을 좀 읽어보셨나요? 이 책은 굉장히 베스트셀러였고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 윌킨슨 박사가 기도의 그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존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존스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을 갔습니다. 천국을 가니까 베드로가 웰컴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님 반갑습니다. 제가 존스입니다. 존스 반갑습니다. 웰컴. 천국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천국을 소개합니다. 천국 투어를 해주는 거죠. 이것저것 여기는 어디고 저기는 어디입니다. 하는데 큰 웨어하우스가 있는데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존슨 씨가 베드로님 잠깐만요. 여기를 좀 구경시켜 주셔야죠. 거기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닙니다. 꼭 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면서 천국 그 큰 웨어하우스 문을, 창고 문을 엽니다. 여니까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선반이 쫙 있는데 그 선반에는 흰 박스들이 쫙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박스 앞에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존스가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찾았습니다. 아마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지 자기 이름을 찾았어요. 이 박스를 열고 싶습니다 하니까 안 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열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짠이 열어버렸습니다. 여니까 안에 많은 복들이 선물들이 가득하게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니까 사실은 그게 말이야 존스가 저 세상에 살면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복들이 여기 있는 거야. 당신이 세상에 살면서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복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당신이 기도로 청구하지 않아가지고 남은 복들이 여기에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스토리가 이 책에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윌킨슨 목사는 이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마땅히 누려야 할 축복을 받지 못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세상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받을 복을 준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무엇으로? 기도로 구하지 않아서 그래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 주시니가 어찌하여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기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 당신이 당연히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는 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신앙생활 좀 하셨던 분들은 기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설교를 들었고요. 기도의 중요성은 마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한 번 더 도전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로 마음을 begin again 합시다. 새로 시작합시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마음과 생각과 신앙.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begin again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이라고 봅니다. 기도로 한번 새로 시작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 하늘의 놀라운 복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노래 있었죠? 사랑은 아무나 하나? 예,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담대함, 이 담대함은요 요한 1서에 4번 나옵니다. 담대함이라는 말이. 근데 첫 번째 2번은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을 얘기하고 있고, 2번은 기도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서 4장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지어다, 거기에 쓰는 담대함하고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담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특권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요. 진짜 부모라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녀의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어요. 제 아이들이 지금은 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각자 다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릴 때 중학교, 미들스쿨, 하이스쿨 때 그냥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전화 와요. 아빠 와. 어디 있어, 와. 그러면 제가 갈게. 묻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던 거 다 접어두고 제가 뛰어갑니다. 아이 라이더하고 갑니다. 아마 다 여러분은 그러실 거예요. 예? 묻고 따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다른 집사님 자녀가 저한테 부탁해서, 목사님 제가 어디 있는데 좀 와주세요 하면, 야 너희 엄마 아빠한테 연락해라. 야 왜 나한테 연락하냐. 저 그럴 거예요. 내 엄마 아빠가 스케줄이 안 되면 제가 도와줄 수도 있지만 왜 나한테 연락하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거예요. 따질 거예요. 그런데 제 자녀는요 제가 따지지도 않아요. 지난주에 제 둘째 딸이 결혼해서 사는데 연락이 왔어요. 아빠 집에 있는 키보드하고 키보드 스탠드 가져갈게요. 가져가. 다른 사람이 연락이 오면 왜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거? 왜 필요하세요? 쓰고 갖다 주세요. 제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묻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제가 딸이니까.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예요. 자녀는요 부모에게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왜? 자녀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부탁하고 어머니한테 부탁하는 거 아닙니까? 13절 말씀, 우리가 14절 말씀 읽었는데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예? 야, 이거 얼마나 참 은혜로운 말씀인지 몰라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권세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자녀의 권세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기도는요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 우리가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적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만 하면 무조건 기적이 나타난다. 이건 좀 하나의 극단입니다. 또 하나의 극단은요, 기도한다가 기적이 나타나나? 이 극단입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실 때도 있고 그러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때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려 나왔습니다. 나오는데 큰 바다가 앞에 막혀졌어요. 홍해예요. 홍해가 막혀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사면초가 절대절명의 이 위기 속에서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 지금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이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홍해가 갈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그냥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진짜 홍해를 갈라져 주세요. 여호수아가 전쟁 가운데 있는데, 아모리 족속과 전쟁 가운데 있는데
해가 뉘엿뉘엿 기울입니다. 이제 캄캄한 밤이 되고 있어요. 지금 성세를 잡았어요. 성기를 잡았어요. 그래야 성기를 잡아서 이제 조금만 더 하면 아모리 족속들을 다 진멸시킬 수 있는데 해가 지어버리면 캄캄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가 막힌 기도를 합니다. 태양아 멈추어라. 아유 참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태양이 멈추십니까? 그런다고 해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태양이 멈췄어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돼요.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싸웁니다. 지금 제단 위에 장작을 올려놓고 마른 장작을 올려놓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자기 신을 부르시면서 기도했는데 nothing happened.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작 위에 물을 갖다 부어라. 몇 통을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리소서. 불을 내리소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어떻게 마른 장작도 불을 붙여야지 불이 붙지. 그 마른 장작도 아닌 그 젖은 장작 위에 어떻게 불이 붙느냐. 이건 우리 수준의 생각입니다. 에이,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말씀드립니다. Yes. Yes.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기적을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요, 구해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사정 다 알고 내 필요 다 아시니까 알아서 해 주시겠지. 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안 해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7장 7절하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리리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알아서 안 하십니다.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면요, 그걸 은혜로 모릅니다.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십니다. 그런데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 예수님은 꼭 물어보세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그 소경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소경이 뭘 원하겠습니까? 뭐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 사람이 원하는 거 뻔하잖아요. 눈을 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물으세요. 소경이 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필요를 요청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소경이 그냥 보기를 원한다 그랬겠어요? 소경은요, 지금 앞에서 문 이 존재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그 믿음으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기도예요. 문둥병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뱅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물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아니, 문둥병자가 뭘 원하는지를 예수님 모르세요? 안전뱅이가 뭘 원하는지 모르세요? 그는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아세요. 그러나 그들에게 묻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어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비를 해놓으시고 계셨는데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그것을 못 받고 산다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보면 건강한 아이들은 잘 먹는 아이들이에요. 지난주에도 제가 어느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애가 8개월 됐는데 이만하더라고요. 제가 좀 거짓말 좀 보태서 8개월 됐다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안고 있는데 뭐 얼마나 큰지, 물론 아빠 엄마가 좀 크긴 큽니다만은 잘 먹는데
여러분, 아이들도 잘 먹어야지 큽니다. 우리는 아이들 키울 때 잘 못 먹으면 때려서라도 잘 먹게 합니다. 왜? 부모들은요, 그 아이가 건강하길 바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버티며 사는 것이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physically, mentally, 그리고 모든 면에서 spiritually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잘 먹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먹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저는 만나라고 봅니다.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리셨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만나는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또 하나는요, 나가서 직접 본인이 가져와야 돼요. 남들 시키면 안 돼요. 직접 나가서 본인이 가져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매일 먹어야 돼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셔야 돼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가장 어른들하고 얘기하면서 가장 싫어하는, 커피숍에서 어른들하고 앉아있을 때 가장 싫어하는 그 커피가 뭐냐면 라떼랍니다. 라떼. 웃는 분들은 무슨 뜻인 줄 아신 것 같은데. 어른들이 노상. 나 때는 다시 내가 옛날 시절 나 때는, 그래서 라떼를 싫어한답니다. 그러면서 옛날에는 기도 많이 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소나무 뿌리 몇 개 뽑고 그런 때가 있었어 하면서 늘 자랑하는데, 물론 그런 자랑 좋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과거의 그런 경험들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과거에 했던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동일하게 매일매일 기도의 만나를 드셔야 돼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매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놀라운 특권을 망각하지 말라. 망각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4절 말씀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여기 보니까 들으신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들으신다는 말은 경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원어적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아빠한테 아빠 하면서 뭐 친구들하고 좀 불편한 거 있어. 이러면 얘기하면 응? 하면서 아빠가 고개를 기울여 가지고 귀를 가까이 대고 좀 나요. 그럼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예? 귀를 가까이 대고 그랬구나. 알았어. 우리 아빠 엄마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지금도 아빠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그러면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랬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지 않으세요. 뭐라고 했어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뜻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요, 그의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으시는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여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우리 부모들에게 간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욕망.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에게 아버지, 유흥비 좀 필요한데 돈 좀 주세요. 아버지, 제가 뭐 나가서 좀 이렇게 흥청망청 좀 쓰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정상적인 아버지가 돈 주겠습니까? 안 주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무디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도의 사람인데 이분이 참 한 말씀 가운데 제가 늘 인용하는 말씀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는 내 필요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 뜻을 쟁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내 뜻을 이루고 싶은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 무디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 기도다.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자리에 누워 있는데 다른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꿈을 가지고 나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나는 딴 데 가 있어. 이게 동상이몽 기도예요. 동상이몽 기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이 없는 내 욕망을 추구하기 위한, 내 정욕을 채우기 위한 그런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표현하다시피 기도는요,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가끔 필요합니다. 강청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요, 주 뜻대로 하소서. 주 뜻대로 하소서. 나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 이 상황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한 기도예요. 왜 우리 뜻대로 기도 안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우리 뜻 속에 악한 정욕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함이 아니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의 속에는요, 죄악된 인간의 욕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기도해서 다 성취되면요, 세상은 난리가 납니다. 세상은 난리가 나게 케오스 상태에 가게 됩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저 사람 좀 혼내주십시오. 길 가다가 벼락 맞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가다가 교통사고 나게 해주십시오. 저 사람 정말 보기 싫은데 그냥 병 걸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 해서 다 응답받으면요, 세상은 난리 날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멀쩡할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 나는 멀쩡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들어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런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게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다 듣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노래 가운데 이 인간의 이 죄악된 본성에 대해서 잘 표현한 노래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어. 그러면 가는 걸음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내가 안 부르려고 하다가 지금 부릅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거라.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니, 자기를 사랑했던 사람인데 떠나더라도 축복해 줘야 되는데 나가서 발병 나거라. 여러분,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떻게 나의 이 뜻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뜻대로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그 뜻이 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의 저 새를 봐라. 하나님이 다 먹이시는 거예요. 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기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구하지 마라. 이방인들도 다 구하고 있다 그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다 자기 먹을 것 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 이 골목이 길었는데 그 골목 중간에 새벽에 제가 학교 갈 때, 학교 그때는 새벽에 가잖아요. 새벽에 가면 불이 다 켜져. 대문도 확 활짝 해놓고 불을 켜놓는데 거기에 색동저고리를 입은 사람이 여기 손을 모으고 이렇게 남녀호랭교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간이 몇 시인데? 새벽 6시 그 추운 겨울에 남녀호랭교 하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교 끝나고 나서 늦게 야간 자습, 야자를 하고 나서 오는데 똑같은 사람이 거기 서가지고 똑같이 남녀 어른교, 남녀 어른. 와, 저 사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른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복 받는 것 기도해요. 예수님이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그 기도하고 있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너희는, 그래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먼저 기도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는 분 아멘.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His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바로 거룩을 구하는 거예요. 거룩을 구하는 거예요. 정결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을 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기도했지, 여러분 거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결함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셨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프랜시스 셰퍼, 제가 젊을 때 이분 책을 다 읽어봤어요. 너무너무 도전받았고, 그 중에 하나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젊은 시절에 그 책을 읽고 얼마나 도전받은지 몰라요. How should we then live? 라는 책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의 문제는 거룩을 구하지 않고 웰리빙의 복만을 구하는 것이 문제다. 여러분, 미국의 문제만입니까? 한국도 문제고요. 전 세계 많은 기독교인들이 웰빙만 구하고 있어요. 웰빙.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하는 것,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걸 구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구하지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고 있습니다. 역사와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정직함이 없습니다. 정결함이 없습니다. 누가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한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교회 다니다가 주재원으로 미국 와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 한대요. 나 한국에서 집사였어. 한국에서 나 집사였어, 집사. 나 지금 교회 안 다녀. 아내는 아내 아이들 다 한국에 놔두고 혼자 와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집사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혀 예수 믿는 티가 안 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주말에 다른 거 즐기고 골프 치러 다니고, 주일날 시간 없어요. 골프 치러 다니는 것 때문에. 전 여러분 너무 감사해요. 주재원으로 와서 이렇게 신앙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모님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그 사람들 어떻게 보겠어요? 당신 집사였어. 한국에서 집사였어. 그러면서 똑같이 노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겠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만 다니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이 있고 아내와 자식이 있고 교회도 다니는데 아니 아닌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란한 영상을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합니다.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어디서 들은 게 있어가지고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해서.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정신 차려라. Wake up! Wake up. 그러면서 교회를 비판해요. 자기가 다녔던 교회, 교회 다니도 소용없더라.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 신앙입니까? 죄송합니다. 소리 질러서. 예수님이라면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여러분, 엄란한 생각, 습관, 만남 가지지 마십시오. 내 삶 가운데 가장 사랑하고 함께 사랑을 나눌 대상은 아내밖에 없습니다. 부적절한 카톡 메시지 조심하십시오. 정직하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했을 때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끝까지 우기지 마십시오. 난 괜찮다고. 못돼서 남들 다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족 앞에서 정직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룩한 삶을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유혹 속에 있습니까? 몸부림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의 교회 3부 예배 오신 성도님들은 몸부림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르게 살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요, His righteousness. 두 번째로는요, His kingdom입니다. 킹덤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인데, 이것은 굉장히 성경의 중요한 중심이 되는 사상입니다. 바실레아, 헬라어로 바셀레아라는 건데,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왕국이라는 의미보다는 통치라는 의미예요. 아까 제가 인용했던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는 것은요, 내 삶 속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His kingdom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 때문에 기도합니다.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병이 기습적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 나오면, 내가 기도했는데 안 나오면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까?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하나님, 이 사업체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업체 물질 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근데 부도났어. 그러면 이 사업 망하면 하나님 영광이 사라지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병이 안 낫더라도, 때로는 우리 사업이 제대로 안 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사업이 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병이 낫지 않더라도 하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15절 말씀, 이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음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실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예. 우리가 구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경청해서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한 것을 내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감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안 믿어지세요? 아닌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안 되던데요.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도는 100% 응답됩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됩니다. Yes, No, Wait. 에이, 그건 누구나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때로는 예스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때로는 노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어떨 때는 웨이트입니다. 기다리라 그러십니다.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험을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험은 힘들어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험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학교 다닐 때 시험 쳤잖아요. 좋아하셨어요? 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공부하는 게 지금까지 삶 가운데 가장 쉬웠습니다. 그런 분들 빼고요. 네, 진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진짜. 자기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쉬운 게 공부였대. 시험 칠 때 너무 좋았대. 자기 공부한 게 막 나와서 자기 실력을 테스트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을 빼고, 그런 분들은 0.00000 중에 1 정도 되는 분이니까 빼고, 대부분 우리가 시험 싫어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시험 치는 거 반대하시는 분 있습니까? 학교 가서 아이들 힘든데 시험 치지 맙시다 라고 제안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시험은 힘들었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공부를 했고요.
시험 때문에 공부했고요. 그리고 배웠어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시험이 필요합니다. 걔들은 힘들지만, 애들은 시험 치는 게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은 그 시험이 필요해요. 우리 부모 입장에서는요. 왜? 배울 수 있으니까. 우리는 빅 피처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지난 17년 동안 제가 정말 깨달은 게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정말 저는 이건요, 설교를 했지만 제가 이 가슴으로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았어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케 하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나의 교만한 마음, 참 고집스러운 이것이 깨어지고 박살나는구나. 고난이 필요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일부러 고난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도 감사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유명한 시를 읽어드립니다. 알렉산더 푸시킨이라는 사람 아시죠? 러시아의 유명한 시인입니다. 작가입니다. 이분이 쓴 시,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시일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아라. 슬픈 날엔 참고 견뎌라.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이건 아멘 하실 필요 없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바꾸고 싶어요. 이건 아멘 하세요. 제가 이걸 바꿉니다. 삶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더라도, 노하게 만들더라도 기도하며 참고 견뎌라. 응답의 날이 오고야 말리니. 아멘. 예. 힘들더라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올여름도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응답 가운데, 참 목사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예. 정말 위험 가운데 있을 때 기도 부탁을 이것저것 하면서 부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을 이렇게 되게 해주셨어요 라고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목회자로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간증을 했습니다, 저한테서. 그래서 제가 어제 전화해가지고 그 간증 내가 성도들한테 나누겠습니다. 카피라이트를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락받고 간증을 합니다. 3월 달에 H1B 비자를 이제 신청을 해서 3월, 그건 추첨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미국 직장을 다니더라도 신분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너무 걱정하고 있었고, 또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가정은요, 매일 아침에 온 가족이 아이들 둘 다 데리고 거의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옵니다. 놀라질 않으시네요. 어떻게. 새벽기도 합니다. 새벽기도. 여러분, 그런 가정들은요, 목사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뭐 저기 부정적인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 저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늘 기도합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이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나면 학교 아이들 다 등교시키고 하는 그런 가정인데 3월 말에 추첨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또 회사를 떠나야 되고 한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목사님 3월 말에 기다리는데 목사님 떨어졌습니다. 아휴, 주여,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저도 하나님께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 기가 막혀. 목사님,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보다 더 믿음이 좋아. 그래요, 그럽시다. 우리 집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나도 알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국을 가고 유럽 여행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비행기 티켓을 사놨는데 그냥 이제 원래 취업 비자가 되면 외국을 못 나갑니다.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안 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떨어졌으니까 마음 놓고 이제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한국도 다녀오고 유럽 여행도 다녀오고 다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됐는데, 그리고 여전히 그 비자 문제는 이제 기도 제목이니까 함께 기도하고 있었는데 7월 말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변호사 사무실 연락이 왔습니다. H1B 비자가 됐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7월 말에 추첨을 한 번 더 했대. 그런 경우가 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추첨은
확률이 낮답니다. 굉장히 확률이 낮은데 됐답니다. 목사님, 한국 여행 다 하고 다 갔다 오고 되니까 다 됐습니다, 목사님. 그러네. 만약에 3월 달에 됐으면 비자에 대한 기도는 응답받았지만 비행기 티켓 사놓은 한국에 가는 거 어디 가는 거 다 못 가잖아요. 그건 난리잖아요. 그런데 다 다녀오고 7월 말에 극적으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되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혹시 H1 비자를 또 내놓고 떨어진 분이 계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기도 노트를 쓰는데 참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 안 와요. 하나님, 저희들 아내가 날짜를 쓰고 기도를 하는 것을 씁니다. 그리고 다른 칸에는 응답받은 날짜, 그날 언제 응답받은 날짜를 씁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기도하자마자 일주일 만에 응답받은 날짜가 있어요. 바로 응답해요. 그런데 어떤 거는요, 1년이 기다립니다. 어떤 거는 10년 만에 응답받은 것도 있어요. 어떤 거는요, 아직도 응답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항상 응답하십니다. Yes, No, Yes. 내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응답 안 해. No도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큰 파워인지 몰라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화요 중보기도 모임, 우리 여성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의 영적 동력이다, 동력. 우리 자매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모여가지고 교회 전 세계의 모든 제목들을 두고, 교회의 제목들을 두고 성도들 여러분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지난 17년 동안 기도해왔어요. 저는요, 이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많은 능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만지시고 움직이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와. 토요일마다 골방기도 합니다. 토요 골방기도. 물론 줌으로 하지만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토요일 저녁마다 영적 전쟁이 심합니다. 목회자는요, 이 주일날 말씀은 다 준비했지만 항상 마음에 불안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주일 설교를 위해서 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탁 떠가지고 쫙 앞에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각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들어온 성도님은 30분간 교회 그 앞에 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기도합니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제 방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이 예배를 살려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성도님의 심령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의 힘이에요. 허목사도 지금 오늘날 허목사가 되기까지 수많은 기도를 부렸어요. 저희 어머님의 기도, 우리 부모님의 기도, 또 제 모교회, 한국에 있는 모교회에서의 기도, 그러한 것들이 다 쌓여져 가지고 오늘날 저는 저희 교회, 주님의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성장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얼마나 우리는 많은 전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10분 보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 10분 하는 것도 힘들어요. 세상이 너무 바쁘게 만듭니다. 눈 뜨자마자 유튜브 보고, 눈 뜨자마자 TV 보고, 눈 뜨자마자 뉴스 보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보는 시간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없다고 해요. 매일 말씀 묵상 들어가서 그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마저도 없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단은요, 바쁘도록 만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사단은요, 무너뜨리는 데 아주 전문가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여러분 각자를 무너뜨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눈 뜨자마자 세상 일에 그냥 골몰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여전히 동일하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요, 세상 일을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교인으로만 만들어버려요. 교회 와서. 껍데기는 종교인이에요. 기독교 종교인이에요. 그런데 이 내면은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요.
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얘기만 듣지 말고요, 기도에 대한 공부만 하지 말고요, 기도에 대한 설교만 듣지 말고요, 따라하십시오. 기도하자.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놀라운 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러분 각자에게, 여러분 가정에게 주시기로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다운로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오늘에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께 결단하십시오. 가능하면 여러분 같이 새벽기도 나와서 같이 함께 새벽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종교인으로 머물지 맙시다. 기독교 종교인으로 머물지 맙시다. 무엇을 의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을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건강 의지하겠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 의지하는 겁니까? 그거 다 날아가요. 다 날아가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내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당신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